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일부에 있으면 새가족분들이 좀 제법 오십니다. 근데 새가족분들이랑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4주차 교육을 담당하거든요. 김영희 목사님이랑.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전문 용어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짬바. 알잖아. 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네, 이 사람이랑 살짝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교역자가 그 다음에 물어볼 만한 걸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막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모태신앙에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인데 그 유초등부 반주, 중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성가대 반주 겸 성가대 뭐 솔리스트 겸 뭐 영상 제작자 겸 PPT 제작자 겸 음향 담당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정도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은 그 네임을 딱 봤을 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딱 들키잖아요. 그래서 막 피아노를 겁나 잘 치는 걸 들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찬양팀장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들키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들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쉬고 싶어서 와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한테는 제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줘요. 쉬었다가 모교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돌아갈 때 얘기만 해달라. 그래서 쉬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가셔도 좋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뒤에서 가만히 보잖아요. 그 친구가 전 교회에서 한 8개, 10개 정도 섬겼던 건 교회 잘못이 아니었던 걸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할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또 막 그 섬겨버리는 훈련 막 갑자기 막 다이렉트로 막 듣고 막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한켠으로는 아이고 좀 쉬지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켠으로는 아 진짜 저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구나 라는 안심이 들 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뭐 팀장,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진짜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같이 살펴봤죠. 참 많은 일들 우여곡절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수리아,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라를 거쳐서 파송교인 안디옥에 도착한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리기아와 부르기아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들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랜만에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분량을 자기가 다 잡아먹었는데 이 부분에선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라고 소개했던 그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순회 전도자 혹은 순회 설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 지역에 묶여서 한 지역의 목회자로 가만히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훗날 초대교회와 여러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인물입니다. 본문에서 아볼로에 대한 언급은 이렇습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볼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쯤 그때쯤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잘 모른 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듣습니다.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함께 동역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하는 말을 이 부부가 잘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긴 해요. 예수님을 말하긴 하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데 알았겠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아볼로를 봤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굳이 아볼로를 부끄럽게 할 의도가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요, 아볼로 씨,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도는 아볼로를 괴롭히려고는 하는 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반쪽짜리로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속으로 뭘 좀 잘 알고 나대지 이런 마음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이 두 부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따로 데리고 간 거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족한 설교자 아볼로를 책망하거나 탓하거나 매장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단점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아볼로의 정말 그 귀한 것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면박 주고 반쪽짜리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서 아가야로 건너갔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간 뒤의 이야기를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는 건너간 그곳에서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겸손하고 따뜻한,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아볼로는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설교자로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날개를 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아볼로가 주인공 같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쪽은요, 아볼로 쪽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쪽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발음도 쉽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그래 싶으실 것 같은데 성경에 5번 정도 나오는 제법 인지도가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 등장한 장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부부가 그 부부입니다.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지죠. 이거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황제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들 안에서 불거지자 이 논쟁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소동으로 바뀌어요. 시내를 소동하게 하는 소동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당시 황제가 로마 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소동을 일으키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사명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쫓겨나서 온 곳이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과 이들 부부는요,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텐트만 만든 게 아니라 이들은 도구를 가지고 간단한 수공예 품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그 이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뭔가 뚝딱뚝딱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요,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개씩 꼭 배웠거든요. 바울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동업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이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생업을 나누며 또한 사역도 함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이 두 사람도 함께 떠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요, 이 부부만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된 거죠. 로마에 살던 두 사람이 고린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거기서 바울과 함께 사역적인 목적으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의 행적이 성경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시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부는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말씀으로 섬긴 뒤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 안에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거의 다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중심지로 내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에베소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발견된 곳은요, 로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줄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남겨요. 여기서 브리스가의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약형입니다. 이들 부부는요, 고린도에서는 우연히 텐트를 만들다가 바울을 만난 사이였지만 지금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감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돌아가서 또 자신의 집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또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에 가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 좀 이사했으면 좋겠죠? 이들의 이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적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4장 19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돼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로 넘어오게 돼요. 또 그곳에서 디모데와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을 추적해 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확인이 되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로마, 에베소 혹은 그 주변, 이렇게 계속 거주지를 이동하며 움직이며 살았어요. 기록된 것만 그렇다 보니 더 많은 도시를 이동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두 부부가 이사해서 다녔다, 이사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옮겨 다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는요, 어디에 있든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더 나아가 교회가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삶에 흔적이 남기고 있는 가장 진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 하건 교회가 되는 사람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건 교회로 존재하는 사람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전면에는 바울이 있죠. 바울이 뭘 했다, 바울이 어딜 갔다, 이게 등장하죠.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기록이 되든 말든 어디서든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사람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곳이 어떤 도시건 간에 관계없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소비자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죠? 건물? 아니죠. 조직? 아니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드릴 장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가 호산나 교회 젊은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비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의 소비자인가라는 말을 썼냐면요, 현대 교회는요 좀 달라졌죠. 대형화되고 조직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긴 하였으나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해결하는 그냥 서비스 단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양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내 예배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의 효율을 추구하고 내 삶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명백하게 교회를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 주일 예배를 해결할 곳, 해결할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 출장을 가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또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갔다, 우리가 뭐 취직이 돼서 발령이 돼서 다른 곳을 갔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 그전 교회에선 발벗고 교회를 이루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주일 예배를 해결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참에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 보여요. 나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고 열정도 없고 나는 진짜 그냥 예배만 해결할 곳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초신자와 진배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냥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티나요. 아, 제 한따까리 했던 친구구나. 목사님들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죠.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그냥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놓고 흘려버리라는 그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천막을 만들고 작은 집기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들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들도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 쉬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의 본 교회를 돕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예배를 소비하고 거기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들 자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요, 그게 허락되는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어딜 가든지 교회를 이루겠다. 나는 어딜 가든지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딜 가든지 교회로 존재하겠다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어딜 가든지 영혼을 돌보고 믿음을 독려하며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이루고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신앙생활은 권장할 만큼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교회로, 한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능을 하고 그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지탱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체성으로 변했어요. 언제 변했다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을 때도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실망과
낙심이 주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나 이제 떠날 거야. 교회 옮겨서 예배만 드릴 거야. 라는 선택들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은 줄 아세요. 저는 신분상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도 듣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미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품음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의 배제를 당한 사람들, 상처투성이가 되고 둘러싸여서 정죄를 당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말은 되게 좋네요. 예배만 드리는 삶.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만 해결하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 결단 성경적인가요? 그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일까요? 여러분, 그 결단이 누가 기뻐하는 결단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들을 가죠. 학교, 군대, 직장. 여러분, 그것이 교회냐 학교냐 직장이냐 군대냐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건 간에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연약함을 참아주고 보듬어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고딩들이 전국의 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딩들이 대딩이 되어서 전국 캠퍼스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딩이 되어 회사 기도 모임은 아직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선택한 이 교회라는 정체성의 삶, 여러분, 그 동일한 정체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상처 앞에 지지 마십시오. 그거 사탄 좋은 짓입니다. 피곤 앞에 지지 마십시오. 그거 사탄이 행복해하는 짓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